차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종교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차이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신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그 신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에게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행, 고행, 그런 것들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죄짓지 않고 살면, 그러면 신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뭔가 해봤는데 그것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두 나가 싸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것 또한 죄 가운데 있더라. 욕심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살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손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그 사람의 행동이다.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저거 참 좋다. 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이미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죄짓지 않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 줄 못하지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을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을 준비했다. 내가 너희가 지나갈 수 없는 다리를 내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는데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한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나면 그 신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신약성경 맨 앞에 가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지극히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행위와 율법과 사랑 중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봐,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았잖아. 말씀을 지키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극히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는 유교 사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유교 사상의 대부분이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고 그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래야만 복 받는다. 이게 유교 사상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접목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에는 믿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늘 두려워해요. 번개가 번쩍거리기만 해도 죄 지은 사람은 속이 뜨끔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지? 가끔가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뭔가 언짢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것부터 먼저 돌이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선물이라는 게,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엄마가 피자를 사줬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선물일까요? 그건 상이에요. 그건 상. 내가 시험을 잘 봤으니까 상을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준 거라고요. 선물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았어요. 상 받을 짓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뭔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요.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뭔가 하면 신이 내게 상을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예배 생활 잘하면, 내가 12일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간음받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남자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지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 간음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대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대로 본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간음받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둘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의도가 불순해요. 그러나 의도가 불순한 건 놔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요. 거기서 있는 남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냐?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었습니까? 누가 죄인이었나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그런데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사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가 더 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그 여인을 죄 지은 현장에서 끄잡고 와가지고,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처단하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만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은혜가 없었잖아요. 그들에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할게 라는 말씀이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끌려왔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주님의 은혜가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짓을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거저 받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짓 해서 제가 목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요? 내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게 죄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저리로 가. 어디로요? 십자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 당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조건을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왜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신앙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내가 착하게 살아서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나 되게 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줘요. 경건이 뭐냐 하면요, 경건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도무지 우린 경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가 아니고 주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떤 사람들에게서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종교가 무엇이냐고 쓰는 칸에다 기독교라고 쓴다면 이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다고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서로 사랑해가지고 첫눈에 반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70대 노인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0대 노인네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시선하고 이제 20대의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면 꿀이 떨어지죠. 꿀이 떨어지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게 느껴지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시선 속에 그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표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맺히는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화목함.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그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화목은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바란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해 놨다. 이제 들어가라 라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리나 모르겠어요. 유장로님,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잘 안겨요? 아니면 도망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놈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놈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갖게 한 게 누구예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요. 윤혜욱 권사님, 정원이가 오면 권사님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반갑게 오라고 그래서 와요? 오지 오라는 소리 안 했는데도 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할머니가 쌓은 공덕이 많지, 그렇죠? 할머니가 사랑해 주니까 할머니가 그 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놈 마음속에 할머니 그러면 사랑이 담긴, 우리 할머니 날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면 할머니를 찾아오는 겁니다. 장로님, 그 아이 잘 자랄 때까지 잘해 주세요.
그래야 그놈이 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 찾아온다고요. 할아버지 오면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 그리고 나를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는요, 이것이 열매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 하나님을 언제든지 오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좋아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늘 기다려지게 되고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언제나 내겐 기대하는 자리가 되고 기다려지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내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 맺히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복음은 두려움이 아닌 친밀함, 즐거움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언제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 거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두 번째 아들고 탕자놈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 주실 거야. 이거 한 가지.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가 아버지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베푸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잔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또 아들의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는 오는 손님들 맞아서 아이고 오래 편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화목한 거예요. 이게 화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화목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짓을 못해도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를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어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한 몸 공동체, 교회로 모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뭐 저딴 사람이 있어. 아니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누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유장로님 계시니까 자꾸 유장로님에게 묻는데요. 현덕전도사 사랑해요? 안 해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말하면 잔소리죠. 사랑하죠. 왜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잖아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너 왜 지저분한 몸으로 내게 왔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왔냐?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 우리 모두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내가 뭔가 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뻐 즐거워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즐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